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이거 아직 제가 떼지 않았습니다. 좀 더 놔두고 감사하시라고, 또 감사하려고 그렇게 당분간 더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감사하신 내용이 크게 한 5가지 정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감사하신 이때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모든 형편 중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신 이때는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때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1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세례받고 3년 동안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한 중반기쯤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차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배척과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이런 교묘한 일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진짜로 그 전부터 미움과 시기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 요 즈음이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거기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처럼 벳세다, 또 여기 어디죠?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2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11장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책망했습니다. 그가 그 동생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경고하면서 그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가 오히려 더 화가 났었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을 충동해서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나중에는 목을 베라고 하죠. 그 헤로디아가 목을 원합니다. 저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뒀다가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헤롯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책망하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잘한다, 복 받는다, 이래야 좋아하시고,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보통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바른 말 한 거죠. 그랬더니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제 좀 예수님이 구원해 줄 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초림과 재혼을 따로 구별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초림의 사건,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이 진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을 이루셔야 하고,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세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따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속박받던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윗 왕 시대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로마 나라를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전을 행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것도 있고요. 또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왔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앞서서 메시아를 전할 그 선지자로서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을 감당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모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모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광경을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힘있게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감당했던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에 많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안 할 소리 한 거죠. 예수님이 들을 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5절입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장과 6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성경을 아마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읽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자신의 생각과 같은, 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 세상 나라 로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로마 나라를 좀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에 조금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 맞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분이 진정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지역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소돔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아 멸망당한 곳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곳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만약에 그곳에서 전했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들이 받은 심판보다도 더한 심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런 진리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내쫓고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때 25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사역에 대한 의심, 또 배척,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생각처럼 그 사역에 있어서 그 눈에 나타나는 무슨 대단한 그런 열매들은 보이지 않았고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도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내어 쫓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겉으로 볼 때는 사역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지금 요 그때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 감사하시겠죠. 그렇죠? 아마 그래도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잘 된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됐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아마 누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실패했을걸?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던, 자기의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 지금 예수님이 당한 상황은 그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믿고 자신을 따르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던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낙심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하는, 아마 이 일은 예수님에게 더욱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은 30에. 이런 사건들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 일에 별로 열매도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더 반복되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할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또 본받아야 할 감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캄캄하고 모든 게 다 그냥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도 진정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셨는가?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25절에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직역하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행사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이것을 책잡았죠.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 패역한 저 인간이 감히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 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시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과 공의의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이런 희생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고 더럽고 정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감히 어떻게 더러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가능합니다. 진노의 자녀, 오히려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삼은 거죠.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하죠. 양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들입니다. 양자들도 어쨌든 그 집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늘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옥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하나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주시는 이 은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고 항상 감사해도 그 감사함을 다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지난주에 함께 기도하러 갔던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건데, 뭐 주님이 재림하시던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을 그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까? 주님을 이제 곧 만날 건데 우리도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딱 퍼뜩 생각난 생각은 그냥 그런 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하나님, 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할 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포함한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까요? 뭐 세상에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러겠죠. 고통당하고 슬픔이 있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실 예수님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시니까 감사했죠. 우리가 이런 상황 당했으면 아마 아이고 어떡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죠? 이것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셨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된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판단해서 그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래도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그런 요구는 좀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마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과 자기 뜻,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지혜, 가치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래도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 날도 도적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볼장 보고 자기 갈 길 가고, 이게 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자기 지혜로 사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살아볼 수 있으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 또 욕심이 가득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무슨 말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고요. 바탕이 하얘요.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고정관념이 딱 틀이 잡혀서요. 아주 그 뚫기가 힘듭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신자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틀 안에 딱 박혀서 그거 깨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아주 바늘 들어갈 구멍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그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은 틀렸어. 잘못된 거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쏙쏙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거 당신이나 믿으세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고 그러잖아요. 네.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요. 금방 고칩니다. 아이들은. 금방 고치고 금방 순종합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바탕이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 부자는 마음에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모든 것을 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부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사실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부함, 그것보다도 사실 마음의 부함이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네, 고난도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하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의 교만이 자신들의 심판의 원인이 되듯이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말씀을 꼭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되게 사실 지난번 산기도 때 제가 2주 전에 갔었죠. 일주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사실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마음에 좀 무겁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꾸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했는데 여기 오셨던 분들 다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아니, 오셨던 분들 떠난 분들 한 번 왔다가라도 할 때 떠난 분들 아마 25인승 버스 한 대는 될 것 같다고.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거든요. 5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2월 9일이 딱 5년 되는 날인데 거의 5년이 다 됐습니다. 여기 처음에 올 때는 마음에 얼마나 이 열정과 부푼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래서 3년 안에 꼭 자립하고 또 열심히 해서 교회가 좀 잘 이렇게 열매 맺고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너무 이 보이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에 내가 욕심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그럼 오셨던 분들이 떠나갈 때 그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네, 좀 낙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많이 사람이 많아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못 나오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좀 되게 낙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또 올 1년 동안에 좀 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자기 뜻대로만 하시니까, 다 뭐든지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뜻을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쟁이처럼 뚝심 있게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조금 잘할 때는 그래, 너는 천국에 데려갈게. 조금 못할 때는 너는 안 되겠어. 넌 지옥 가. 만약에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뜻을 변치 않으시고 뚝심 있게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닷과 같아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요, 오늘 여기 말씀도 사실 그때 함께 준비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네, 우리 청주남북교회 주일학생들,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초신자들이시죠. 어디서 직분 받은 적 없고 세례 받은 적 없고 그랬던 분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순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청주남북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과분한 분들이고, 사실은 더 좋은데 더 멋진 곳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도 훌륭하게 하실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 오셔가지고 또 변변치 않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그냥 감사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수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례받고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그 산기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시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져가고 자라나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낙심하는가? 따지고 보면 다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욕심과 교만. 네. 사람이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이거 지금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니까 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는 또 기회가 되면 설교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나는 거의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멍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지려고 하면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멍에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덜어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망과 낙심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 모든 환경, 그게 나에게 메워주신 멍에예요. 나에게 메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워주신 멍에입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멍에라고 여기시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가실 때 우리 마음에 무거웠던 또 짐이 되었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도 쉽고 가벼우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은혜임을 깨닫고 나에게 메어주신 멍에, 그 멍에를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틀어지는 건데요. 모든 만사의 주권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요구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욕심과 교만을 버립시다. 이 욕심과 교만이라는 못된 놈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